네, 반갑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이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다. 자, 이 땅의 한 가정에 한 생명이 난 것도 사실 놀라운 기쁨이죠. 그죠? 네. 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러면 온 가족이 또 거기에 또 감격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기 예수는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구주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가져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기쁨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근심이 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었죠.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가보자. 얼른 가보자. 서둘러 가보자.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이 하늘의 이 기쁨의 잔치와 예배와 찬양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찬양 사실 보잘것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예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초라한 것이지만 그 진실함과 그 기쁨만큼은 하늘의 잔치와 기쁨과 찬양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예배와 찬양,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깊은 찬양과 기쁨, 찬송이 흘러넘치는 진실한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나심, 어린 아기 예수의 나심,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가 완성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시므온이란 어떤 노인으로 보여요. 노인. 그렇죠? 시므온이란 노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므온이란 사람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평안도 누리고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좀 다른 말도 또 추가해서 해요. 이전에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왜 기뻐했는지,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고 그래서 그의 기쁨, 그의 찬양, 그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 찬양, 그리고 그를 향한 이야기, 증언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러 왔어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왔어요. 아기를 낳으면 기한 내에 정결례를 드려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예식. 그리고 마다들은 어떻게 해요? 마다들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누가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뭐 누구냐, 뭐 몇 살이냐, 뭐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누가는 뭐를 말하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앙. 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는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 예수 시대 이후의 랍비들은 메시아를 위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위로자. 왜 위로자요? 그가 와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그게 뭐냐? 구원이죠. 구원.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룰 구원의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인상적인 것은 누가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뭐 사실 주어졌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도 없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성령이요 이미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정한 주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린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의 영이 다 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는 때 오순절 이후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이후부터.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인데도 시므온에게 그 신실한 신앙의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죠. 말은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하고 내 안에 계셔 그래 얘기했지만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없어. 그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한 기쁨이 없어.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지금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무조건 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고 내주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받은 거죠. 그가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후 좌우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셨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본다. 이것은 뭐 지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야, 너는 이 땅에서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죽게 될 거다. 여러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셨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들었다는 거죠. 시므온은 성령님과 그 안에 계신 그와 함께 있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신앙은 뭘까요? 참된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는 것만, 이런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죠? 함께 하는 것만은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와 소통하는 법도 없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나는 그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뭔가 빠진 신앙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사는 어쩌면 평범한 신앙인이었는데 그에게는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하는 성경 말씀, 율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었고 그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죠?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시므온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를 성전으로 이끌고 있어요. 성전으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야, 성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성전으로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은 오늘 시므온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들어간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아이를 주께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 품에 안겨 있었겠죠? 아무래도 마리아 품에 안겨 있었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신앙이네요.
그가 뭐 대단한 제사장이었다. 뭐 이런 그 문헌에 보면 학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그는 뭐 제사장 가문이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확실하게 밝혀진 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계셨고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우리 성경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에는 진리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오늘 성령은 시몬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에게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가 이끄시는 어디? 진리로 늘 나아가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진리로 이끌어요.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의 한가운데 예수가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금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저기 양평에 사는 방집사님 방성근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맨날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다니면 약간 비슷해져요. 생각도 비슷해지고.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 비슷해져요. 안 비슷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오래 같이 있으면 비슷해져요. 여러분 예수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께로 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로 늘 가까이 있으면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능력을 행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오늘 예수께서 구원자잖아요. 그죠? 구원하시려는 그 비전에 같이 참여하고 그가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를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과 똑같아요.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을 성령을 따라 살 때 예수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왜? 자신을 예수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죠. 그죠?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안아봅시다. 노인 그 점잖은 분이 딱 한번 안아봅시다. 아이를 안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줬겠죠.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딱 안고 알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본 다음에 보고 나서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딱 아이를 보고 딱 아는 순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뭔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그죠?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보고 나서 죽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딱 아는 순간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아, 그래서 나도 이제 평안히 갈 수 있구나.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뭘 보았다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록 악이지만 이 예수라는 인물이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해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 예수는 메시아고 메시아가 왔으므로 구원이 올 것이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것을 예비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신앙의 삶을 우리 막 종잡을 수 없는 그죠?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계획적이에요. 하나님도 계획하세요. 하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찼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탁 실행될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구원의 주의 구원 아기 예수의 나심은 또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시므온은 말합니다.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 만민을 누구냐? 이 만민이 누구냐? 이렇게 학자들이 또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그 뒷말 32절에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32절을 보면 이 만민이 누구를 뜻하는가 알 수 있겠죠. 이방과 모든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만민을 위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그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을 보고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고 있어요.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오래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구원이기에
뭡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크나큰 영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탁 안는 순간 그가 메시아고 주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됐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 성경을 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소통한 적도 없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그냥 그저 헛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오래전 만민을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기쁨도 찬양도 감격도 없는 그냥 무감각한 그냥 습관대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우리도 시므온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대로 거기에 매달려 끌려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게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시몬에게 오늘 있었던 감격과 기쁨과 사명을 완수함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위로가 우리 안에도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시몬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그렇죠? 축복해 주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34절에 나오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기 예수로 인해서 아기 예수의 이 예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이 메시지와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 구원 역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가릅니다. 뭡니까? 어떤 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와 그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 35절 마지막 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 아기 예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뭔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예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께 우호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빛이신 예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일깨임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구원 앞에 드러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아닌 거죠. 거부하니까. 더불어 이 과정에서 예수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데, 그러나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은 그가 오래전에 만민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의 극한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볼 때 그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구원을 보아야 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왜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 나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를 또 보아야 돼요. 그 십자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 그런 나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 고난 그리고 죽음,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보면서 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했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29절이에요. 첫 마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고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자 시므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시므온의 사명인 거예요. 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시므온의 죽기 전에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 마쳤으니 시므온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마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히 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로 인해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구원이야.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이스라엘의 영광이야. 그는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패하게 하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는 표적이야. 비방을 받는 표적이야. 그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셨다면, 성령께서 아니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역을 보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러고 보면 이 시몬의 이야기는 시몬의 찬양과 증언은 성령께서 하신 증언인 거죠. 어쩌면 이 모습 시몬의 모습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성전에 갔다가 예수 보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인생의 말년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수행한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놀라운 구원을 증언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구원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을 증언했던 시몬처럼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 안에는 뭐 그런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지 몰라도 성령이 아니면 이 작은 것도 이 별거 아닌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정말 큰 은혜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구원을 보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노래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구원을 증언하는 인생, 그런 공동체,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